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 회개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또 메시아의 오심과 천국을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칠 때 당시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그 잘못이 뭔지 아시죠?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까요?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고 말았어요.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렸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신 후에 유다 광야를 떠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고향이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의 스불론으로 불려지는 그 땅에 있는 작은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예수님은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이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일하실 그러한 활동 무대가 됩니다.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서쪽 해안가 쪽에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요즘도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옛날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대표적인 도시가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것은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죠. 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모여들었고 그 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바로 이 갈릴리 해안가에 있던 그러한 마을이었죠.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북쪽으로 통하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관도 있었어요. 세무소가 이곳에 있으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곤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신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면 스불론, 위쪽에 스불론이 있고 납달리가 있어요. 원래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고 지중해 쪽으로는 이제 아셀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저 보면 아래쪽에 유대 지역이 있고 유대 광야가 그쪽으로 펼쳐지고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이 있죠. 그 쫙 북쪽으로 올라가야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외진 지방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저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지배와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고통과 어두움, 절망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 땅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두움, 두려움, 멸시, 고통은 사라지고 이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근데 마태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지역으로 스불론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서 거주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흑암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오시게 되니까 큰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례요한과는 달리 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이 세상은 더럽고 복잡하고 힘드니까 나는 세상을 버리고 저 광야에 가서 있을 거야 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어두운 그 땅에 직접 오시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광야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인해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었어요. 원래 흑암에 앉은 백성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의 땅에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라셨지만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의 생명의 빛을 주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놀라운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놀라운 새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 저기 천국 있다. 저 천국을 봐라. 저 천국으로 가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여기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는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오시어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러, 천국을 찾으러 어디를 가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으로 산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진정한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 왕국을 세우던, 내가 최고, 내 왕국을 세우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바뀌어요. 생명이 정말 소중하구나.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게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회개하여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아플 수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면 언제나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천국을 전하며 함께 살아갈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 부르신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쉬워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fishers of men.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제자 될 사람이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의 랍비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그분이 좋아,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지. 그렇게 되어야 스승과 제자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가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정반대로 하신 거죠. 근데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따르지 않고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따르는 사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소원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삽니다.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소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면서 아무런 대가도 어떤 이익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나 따르면 어떤 보상을 주겠다든지 출세할 거야, 명예를 얻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단어에는 생명을 낚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catch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캐치한다,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조금 더 가시는데 세베대라는 아버지가 있고 야고보 요한이라는 아들이 같이 또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야고보 요한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빛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참 빛과 생명과 구원과 사랑을 발견하였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따르는 거예요. 따름. 그것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름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 따른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른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보통 이 버린다는 것을 내려놓는다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버려야 하고 버릴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계속 따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내 영광, 내 목적, 내 가치, 내 생각, 내 꿈,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버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참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가 예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을 모두 어떻게 여겼어요? 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배설물로 여겨야 버린 것도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버리고서 또 가져오거든요. 근데 배설물이 돼야 또 가져오질 않아요. 바울 대단했어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 최고의 PhD 박사였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 아래에서 공부한 그러한 그거 다 내려놨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주장 다 내려놨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자의 삶은 끊임없는 버림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계속 나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든 걸 싹 버리고 완전히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삶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삶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실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천국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언제나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앞장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너희는 뒤로 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follow me 라는 대신에 come after me, 내 뒤로 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언제나 스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제자는 앞서가는 스승을 뒤따릅니다. 앞에 스승이 계시면 그 스승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 앞에서 다 보고 듣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모든 것 다 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초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앞에 계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고 닮아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으려면 앞서가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닮게 돼 있어요. 세상을 닮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가만두어도 닮아가요. 주님을 닮는 건 결단해야 돼요. 계속. 참 제자는 앞서 이끄시는 주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름은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앞세우고 뒤따른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을 뒤따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드디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이 한 문장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과 죄로 어두운 땅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찾아가는 사역이었어요.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소외된 곳을 찾아가셨어요. 아픔과 두려움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